핑계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죄성의 한 가지 표현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왜 따먹었느냐 물었을 때 아담은 하와 때문에 그랬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또 하와에게 물었을 때 하와는 뱀 때문에 그랬습니다 라고 대답하죠. 죄를 회피하고 핑계하는 것은 창세기 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당시에 자신의 죄를 핑계하기 위해서 유행했던 속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속담은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어집니까? 이번 추석 명절에 아버지와 제가 앉아서 포도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포도를 먹는다라고 해서 제 이가 시어지지 않더라고요. 제 이가 시어지는 것은 제가 포도를 먹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고 또 심판에 대해서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죄에 대해서 핑계하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예루살렘이 자신이 당하는 고난과 또 재앙에 대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그 당시의 세태를 지적하신 것이죠. 조상 탓할 수 없고 환경 탓할 수 없고 내가 징계하고 심판하는 것은 예루살렘 내가 범죄했기 때문이다 라고 예루살렘의 죄를 다시 한번 지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하실 때 개별적으로 인격적으로 관계하시는 분이십니다. 절대 아버지의 죄를 우리 가운데 돌리시는 분이 아니신 것이죠.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면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 언급된 것처럼 정의와 공의를 따라서 행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공의의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산당에 제사를 드리지 않고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않고 사람을 학대하지 않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고 또 고리대금을 위해서 이자를 돈을 꾸어주지 않는 것들, 이 율례와 규례를 진실이 지킨다면은 행한다면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저지르지 않은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때로는 징계와 같은 것을 내리실 때는 그것은 나의 죄 때문이지 결코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죄를 내게 묻지 않으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나의 숨겨진 죄, 내가 발견하지 못한 내가 핑계하고 있는 죄가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20절까지는 그 속담에 대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스라엘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선을 하나도 행치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아들이었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치 아니하고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이어서 계속해서 아들이 범했던 죄악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강포와 살인을 행하는 것, 또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것, 산당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는 것, 음행을 저지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고 핍박하는 것,
죄 가운데에는 소극적인 죄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행해야 할 것들을 행치 않는 것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고 강탈하지 않고 그들을 선히 도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빚진 자의 저당물을 착취하는 것, 또 우상에게 눈을 돌리는 것, 그리고 과도한 이자를 받는 것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을 행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악을 행한 것의 결과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간 것이다.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은 자기의 죄된 행위에 대해서 마땅한 보응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결코 아비의 죄 때문에 그 아들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아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은 아버지가 범한 죄를 보면서 마음에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 이것은 어쩌면 구원받은 성도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것이지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아버지가 행했던 그 죄에 대해서 그 아들은 철저하게 끊게 되어집니다.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산 위에서 재물도 먹지 않고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않고 사람을 학대하지도 않고 산당에서 제사하지도 않고 강탈하지도 않고 또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줍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며 반드시 살게 될 것이다.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해서 죄악으로 죽었지만은 이 아들은 반드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조상의 죄에 대해서, 부모의 죄에 대해서 결단하고 끊을 때 그 죄가 끊어질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재앙으로부터 용서받게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도들 가운데는 부모의 죄 때문에 또 가문의 어떤 죄악된 행위 때문에 혹시 내가 벌받는 것 아닌가, 근거 없는 죄책감과 피해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저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의 죄를 자녀에게 돌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부모 때에는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결단하고 끊으면은 반드시 끊어 주시겠다. 그리고 징계하지 않겠다. 반드시 살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가문에 흐르는 저주에 대한 염려를 떨쳐버리고 믿음 안에서 오늘 결단한 그 아들과 같은 믿음의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실 때에 핑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근거 없는 또 부모의 죄로 인한 피해의식과 또 두려움을 없이 하여 주시고, 온전히 비록 부모 때 저지른 죄다 하더라도 내가 결단하고 끊을 때에 반드시 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